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일 10월의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한 주를 또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큼은 또 시간을 내셨고 또 결단하셔서 모든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빠른 회복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활의 과정 속에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온몸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7개 중에 6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그 인을 뗄 때마다 각각 다른 색의 말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말 위에 어떤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색 말이 나타나고 흰색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를 죽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졌을 때는 이 말이 아니라 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비유와 또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말이라든지 그 말의 색깔이라든지 또 그 말을 타고 나온 자들이 행할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완벽하게 또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장의 내용 중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미래를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해 알리신 이유는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소식을 듣고 인간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하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4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심판당해야 마땅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저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4분의 1에만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렇게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고 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서 방주의 문이 바로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짐승과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나옵니다. 7일이 지난 뒤에야 방주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방주의 탈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방관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기에 앞서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정말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위험한 곳일수록 또 위험한 것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 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 또 그 경고판은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위험의 상황을 알리는 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부드럽고 달콤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만큼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그 위험을 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나오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향해서 절규할 때의 그 목소리보다 오히려 크고 더 날카롭고 더 간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심판의 모양과 그 결과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끔찍한,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이 죄악된 삶의 형태가 더 끔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그 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토록 잔인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사실 언제 심판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이 왜 지금껏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내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걸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모든 민족들, 모든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립니다. 나는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했지만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입을 닫았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가슴에 불 붙는 듯한 그 뜨거움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잔인한
죄, 그 죄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의 선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냉대와 또 그들의 거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놀라운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애써 피하고 또 그 기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부활과 또 천국과 또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구하며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소서. 또 2002년 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